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김없이 알레르기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5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저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알렉산더 왕이 다윗만큼이나 큰 권력을 누렸고 권세를 누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로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모기,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약한 거예요. 알렉산더 왕 아무리 정말 철갑을 두른 같은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았던 모습이죠. 그런데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연약함을 참 여실히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봤을 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변해요. 심지어 다윗도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구나. 이번 주 주일 1부와 2부 말씀을 나눌 말씀이 바로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그때 당시 가장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냥 잡히면 죽는 거고, 그런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목숨 건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850명과 혼자서 당당히 싸워 이깁니다. 반드시 불 내려온다. 너희들은 불 안 내려와. 우리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거야. 당당합니다. 그랬던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불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850명의 그 모든 이방,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통틀어서 그 사람들을 다 도륙해요. 대단하죠. 그 권세와 능력은 어쩜 저렇게 되지? 그런데요,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내가 너 오늘 죽인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요. 참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나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참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숱한 사울의 모든 그 핍박을 다 이겨낸 양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 중의 왕이 된 양반이 그 여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이 율법을 2개나 어겨요. 그래서 교살하고, 그리고 참 충실한 종이나 말할까요? 그 병사, 그 부하도 잃고, 참 이게 참 안타깝죠. 참 잔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라는 게 좀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연약한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흙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많은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냥 진흙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었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떠나가면,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뭘 모르냐면 내가 얼마만큼 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만큼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걸 몰라요. 자주 드리는 비유죠. 아이들이 TV에서 배트맨 영화, 슈퍼맨 영화 TV에서 해주면 다음날 어떤 풍경이 일어난다 그랬죠? 동네에서 애들마다, 그죠? 보재기 모가지에다 묶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슈퍼맨이 정말 된 줄 알아요. 또 어떤 애들은 정말로 2층 3층에서 뛰어내려요. 자기가 날 줄 알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만큼 어리다는 거,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서 성도님들한테 내가 너 보재기 하나 묶어줄 테니까 너 2층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근데 아이들은 그게 돼요. 왜요? 자기 보자기만 묶으면 자기가 그런 능력,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버려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도 미숙하고 능력 없고 부족한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 우리는 그냥 흙 한 줌, 부산말로 천지 빽가리란 말이 있어요. 혹시 여기 부산 분 계십니까? 부산 분, 경상도 분 계세요? 천지 빽가리란 말이 있어요. 그게 천지에 널렸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특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천지 빽가리예요. 세상에 흙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 흙을 한 줌을 퍼다가 우리 안에 빚으시고 우리 안에 생기와 성령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나는 진흙이다, 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거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능력이 있는 거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부족함을 모르면요 사단의 목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약함을 모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면 교만이라는 뜻이 뭘까요? 교만의 증거가 어떤 거죠? 에이 목사님 그게 교만의 증거예요? 예, 저는 그게 교만이나 증거라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의 증거입니다. 말씀 안 보는 거 교만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간다고 하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간다는 우리가, 수많은 갈래길이 있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냐고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기도가 없어,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의 묵상이 없어, 죄송한데 그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자 한번 우리 이제 5일 일주일의 삶을 다 지내왔는데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만큼 말씀으로써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다음 주간에는 반드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안질도 있고 간질병도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줘야지만 제가 더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할 거 아닙니까? 이걸 고쳐줘야지만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런 자에 거절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유 권사님 은혜가 좋게요 라면요 저랑 사이 안 좋아질걸요. 이 양반이 내 상하장을 아나? 지금 내가 얼마나 그걸로 죽겠는데, 내가 너무너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 말하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족하다, 주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신앙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 아멘. 그 나의 약점이, 나의 문제가, 나의 그 질병이, 나의 그 부족함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한 번이라도 찾게 되고, 내가 온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와 내가 온전치 못한 내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구나. 하나님을 더 기도하겠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보니 오히려 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좀 다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법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좀 다 걷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멋있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좀 믿음 생활할게.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문제 해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둘게. 어려움은 그대로 둘게.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 우리 찬송가 나는 믿네라는 찬송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 멋져요. 내 앞에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걸을 수 있고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내 질병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지만 너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먼저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문제 해법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어때요? 그래도
우리의 문제가 다 싹 다 비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능력, 그 문제를 능가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첫 번째라고 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돼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 거다.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이 나한테 생겼는데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못 찾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찾게 됐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질병이 그 사람한테는 자랑이에요, 문제예요? 자랑이에요. 아멘이죠? 이것이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도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족 간의 문제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삶을 살았을 나였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고 성경 한 번 보던 거 5번 6번 보게 됐고 새벽 기도는 이상한 사람이 가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내가 새벽 기도를 오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이 생각하면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죠? 그럼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 인정하시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나누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상호가 돼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한번 내 삶 좀 한번 뒤집어 놔 보소, 이 상황 좀 해결해 보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론과 훌과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그 답변으로 전심을 다해서 싸운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분이에요. 다윗은 늘 말씀드리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매번 승리했던 그 곳에서 또 전쟁할 때마다 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올라가리까? 하나님 지금이 일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좀 이따 가라,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내가 많이 살아왔고 또 내가 많이 경험해 보았다 참 필요 없는 신념이 생겨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송 아시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지위를 말 때도 하나님 나의 행동도 나의 말도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네? 내가 오늘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삶 살게 도우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거라고. 그런데 다 그게 내가 아는 걸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아는 건데 그렇게 못할 뿐이에요. 오늘 분명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해라. 그리고 말씀이 내려오면 아멘으로 화답해라. 담임 목사는 속이 좁으니 아멘 소리를 많이 해라. 그러면 그냥 반은 좋아할 거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예.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윤아를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전영 사모가 뒤에서 부흥회를 해요. 윤아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윤아가 오늘 선생님한테도 빛이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회를 하세요. 부흥회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둘이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해요. 또 윤아는요 그게 뭔 뜻인지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복음의 사명자인지 모르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쓴다고 하면 아멘 또 해요. 언젠가는 그거를 알아듣는 우리 윤아가 되겠죠. 그 5살짜리가 뭘 모를까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지인을 만날 때도 우리 성도들 다음 주면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추석이죠? 추석에 우리 가족들 다 만나요. 가족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족을 만날 때도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복음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랑 하나님 오늘도 고스톱에서 10만 원 따고 오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를 만날 때든 하루를 삶을 살 때든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든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하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산이에요. 왜냐?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갑자기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뚱맞죠? 아니 하나님 왜요? 내가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했던 자리예요. 내가 매 수년 동안 40년 동안 여기서 맨날 내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내가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뭐가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왜 갑자기 거룩해 주셨어요? 이제는 모세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있는 곳이 내가 옛날에는 쉽게 생각했고 내한테 익숙했던 자리가 이제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천국을 몰랐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한 지경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성도님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이틀 전에인가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급선과 같은 거예요. 보급선. 하나님 내가 지금 총알이 떨어졌으니까 총알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투식량이 떨어졌으니까 전투식량 좀 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안 싸우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을 안 싸우는데 총알이 왜 필요해요? 전쟁은 안 하는데 무슨 물이 필요해요? 전쟁은 안 하는데 무슨 전투식량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봐요. 내가 한번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아니면 내가 지하철에서 읽었던 말씀 버스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면요 우리의 입에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일 새벽에 말씀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 안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강 장로님
이번 주 오후 설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셨어요. 그럼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뜻은요, 한번 내 삶을 잘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한다는 뜻은 내가 영적 전쟁을 쉽게 생각하거나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떤 저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말도 서툴고 여러 가지 부족해. 그러면 그 영혼한테 가기 전에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내 입술은 뻣뻣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한 말씀을 전해도 저 영혼 가운데다 하나님의 말씀이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입술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한마디도 기도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도 안 해요. 사명도 안 감당해요. 세상에서 편한 대로 살아가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한 주간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세상 일로 인해서 무릎 꿇을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면 울수록 세상 일로 인해서 울을 일이 없어집니다. 아멘이죠? 이게 꼭은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세상 일로 인해서 무릎 꿇을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제 체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울수록 세상 일 때문에 울을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울을 일이 생겨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구를 사러 갔어요. 가구를 사러 갔는데 그 가구 사장님이 한 2시간을 간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게, 아내가 4주 전에 난소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얼굴이 편해요. 너무너무 얼굴이 편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김산수 장로님이랑 저랑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찬양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많은 기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우리의 삶 어려운 게 있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모든 상황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모든 상황이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 고난으로 인해서 저 문제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셨구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계속 기도로서 이루어져요. 그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져요. 저도 성도들 예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참 모난 사람, 참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저를 쓰셨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담 삼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 아니었다. 야, 다른 애였는데 야 잘못 갔다. 야 큰일 났다. 무르자. 이럴까 봐 하나님께서 겁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다 했죠.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 아시다시피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못난 부분도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참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 2가지가 있어요. 10년이 돼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한번 제가 간증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그 문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인가 보다 라는 그런 사인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또 이러시니까 성도들 또 은혜 받으라고 했더니 또 반대로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게 뭔데, 뭐 엄청 큰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건 아니고요. 은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요, 진짜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가슴을 쳐요. 왜 이건 또 튀어나오지? 왜 이거 한 3년 조용하더니 또 튀어나오지? 이럴 때가 있어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네. 저만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말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로 말하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간질 이거 한 방에, 안질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질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왜 해결해 주지 않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해라 이놈아.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 정죄하지 말아라. 누구 판단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예, 아멘.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끔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귀한 통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행여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내가 맨날 간구하는데 응답이 안 됐어 라는 것으로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거나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요. 절대 죄짓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내가 앉을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꼭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돼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 참 쉽지 않아요. 참 자녀를 키우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좀 더 잘 키울 것 같은데, 아이고 또 이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도 반드시 기도하세요. 자녀 문제 기도하세요. 어린 자녀가 둔 분도 있고, 다 장성했는데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의 믿음이 참 예전 같지 않은 자녀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믿음을 안 갖고 있는 자녀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해 줄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붙잡았어요. 목사인 저도요,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지만은, 저도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이 녀석들이 지금 다 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나와 있지만은 다음 주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저는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주례사 대신 신랑 아빠든 신부 아빠가 와서 축사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온달에 결혼식에 와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라고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다 온달 같아요. 뭔 뜻인지 아시죠? 우리 며느리들은 다 평강공주일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참 철딱선이고 이게 철이 없어서 이놈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줘서 온다는 것은, 이것은 사명을 갖고 온 우리 며느리 때문에 저는 이뻐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부족해요. 나가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교회 허락해 주시고, 좋은 선생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인도자 허락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내 자녀, 내 가정 모든 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됩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말 잘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 잘 지켜놨기 때문에, 아니요. 그놈들요, 대학교 가면요 프리 해가지고 다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여나 내 자녀가 지금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린 말씀은,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했던 영혼, 하나님 그 영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말도 참 안 들어.
정말 오장육부가 뒤집힐 정도로 말 안 들어. 그래서 아유 이 양반은 안 되겠다라고 기도를 그쳤던 분도 다시 기도 회복하세요. 다시 하나님 저 영혼 인도해 주세요. 저 영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된 이 소식,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 저 영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인데 그것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거거든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도와주마. 이게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백에서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고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가득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와 더 능력을 받아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시지만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믿음 생활하셔서 다 주님 나라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